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교리 강좌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현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죠. 지난주부터 제사장직에 대해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신앙의 요목이자 복음의 정수, 기독론을 통해 바른 신앙을 통한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 그리고 그 제사장적 제사를 믿는 믿음에 관해 상고했고, 이번 주에는 제사장적 사역 가운데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이제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축산 박영용 박사님의 직계 제자인 조영욱 박사님의 기독론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어는 수를 가리키는 하나이고, 자, 수로는 중보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많다는 것의 대조요 반대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한 분뿐이시요 둘, 셋 그 이상은 아니다. 중보자는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한 인격체의 양성을 취하사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보자는 중보자 또는 중개인이란 뜻으로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간을 가리키는 메소스와 에이미로 구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개인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치시고 자신의 신성의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특수한 중보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은 객관적 구속사역의 완성이요, 천상에서의 이 중보 기도는 제사장적 사역의 연속적 직분의 사역이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들 중 하나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또는 대연대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중보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고찰하도록 하죠.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엔투키스는 주로 무엇과 누구누구와 마주치는 것, 누구누구와의 만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부딪히는 것과 만나는 것을 가리키고, 이 단어가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는 중재, 간구 또는 대화, 탄원, 애원, 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중재 간구의 의미를 갖는데, 엔투카노라는 말은 중보 기도하다, 중재 간구하다와 누구누구와 대화하기 위하여 만나다, 간구하다, 중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간구, 도고, 기도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대표적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생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연대도하시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의 특성들을 보죠. 특성 첫 번째, 효과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효과적입니다. 완전 무료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획득하신 의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할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 계속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항상 계속적입니다. 효과적 기도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계속적인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필요로 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그의 속성은 영구불변하며 그분의 사역은 중단함이 없으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가 일순간이라도 중단이 되면 형언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중보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적극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습관적, 주기적, 형식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결단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다. 적극적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쳐 응답을 받고야만은 결단적 기도입니다. 네 번째, 권위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권위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오히려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최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구속의 공로와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자신이 이루가신 온전한 의를 근거로 보다 권위적 위치에서 중재 간구하십니다. 이 대언의 특권이 세상 사람은 물론이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이며 독점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다섯째, 특수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특수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일부 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심으로 자신의 보혈로 구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의 온갖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수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고 장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출과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고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시며 복음 전도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천국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예방적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으시는 예방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중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우리 몸에 아직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이 계속되며 세상의 악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과 협동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것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죄의 성질을 제거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통분, 권면, 책망을 포함하여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지만 성도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랬죠. 중보기도라는 말이 너무나 유행처럼 번져 있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쓸 수 없는 말이다. 중보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알고 성도의 기도는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남발하는 것의 신앙 건전하지 않습니다. 건전한데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기도는 그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충분합니다.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대신한 인간이 없는데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중재자라고 믿는 로마교는 사탄의 회가 분명하죠. 사탄의 회에서 사탄적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이요 삶이요 희망이며 권고요 피난처요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대신학자라고 평가하는 교계 학자들도 정신 나간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적용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꽃들이 만발한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같으며 우리가 여기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중보 기도자를 알게 되는 것의 부유함을 따라 우리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도주자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다. 들어가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질 것은 더욱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살아나셨고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내시려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계심은 그의 보혈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단숨에 속했음을 확증합니다.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신속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기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죄를 즉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한 기대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 심정과 우리를 도울 방법을 가장 잘하는 이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째, 모든 복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고할수록 궁극적인 구원과 지극한 복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열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관한 교리를, 정말 귀한 교리를 통해 우리 삶이 풍성하게 넘치고 또한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사장적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삼중직 가운데 왕직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교리 강좌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